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모님께 공경합시다. 지난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램트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 아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가정이라는 형식적인 테두리만 가지고 있지 실제 가정 속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끊긴 지 오래됐지요. 그러니까 붕괴 위기의 가정이 많다 그 말이죠. 사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족 내의 식구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영적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참된 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반면에 좋지 못한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도 삐뚤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행위나 어떤 일의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혹시나 부모님과 부정적인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느끼며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의사의 말인데요, 육신의 장수를 원하면 육신의 근육을 단련해라 그랬어요. 또 신앙의 장수를 원하면 신앙의 근육을 단련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땅을 볼 때에 근육이 뭉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볼 때 근육이 펴지고 풀리고 바로 세워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약이 모자라서.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시대가 100세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뭐 나이가 60세 이후 들어가면 뭐 한갑, 60에 한갑, 또 60 좀 지나면 진갑, 그러면 야 오래 살았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는 그 기념하기 위해서 한갑도 잔치하고 진갑도 잔치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청년이에요. 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냐? 9988234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일째 죽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사시겠습니까? 9988입니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언약적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면 돼요. 그리고 누리고 있다가 얘가 자석이 강하면 이 철이 붙잖아요. 말하면 돼요.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말렉을 이기는 비밀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단이요,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실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도대체 뭐냐? 오늘 잘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어도 시간을 차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계는 내 것이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다. 어쩌면 처음이고 마지막 날이라는 귀중한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걸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은 예배는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는 시끄러운 거짓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 메시지, 종교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를 잘 듣고 마음으로 받고 신비에 새기고 영혼 깊은 곳에 각인시키는 최고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말렉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말렉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의 영적 상태를 봐도 영적인 불순물이 많고 종교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요? 세상의 모든 교육은 나중심의 교육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요 완전히 교회화가 되어졌고 세계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칫하면 우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정치가 민주화되어지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될지라도 전쟁과 재앙과 저주와 노예와 포로와 속국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골이 찢어져서 병원 가서 수술했는데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보니까 톱 갖다 놓고 막 이런 거 다 갖다 놓고요. 굉장히 두렵고 무섭지만요. 절대 봐주지 않아요. 아프니까 사살하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게 말 못하더라도 아예 주사 넣어가지고요. 잠재워버리잖아요. 여러분, 환자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 마음대로예요. 그것이 바로 훌륭한 의사잖아요. 훌륭한 의사일수록 환자가 무엇이 문제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훌륭한 의사잖아요. 여러분, 언약 가진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살려내기 위해서 정확한 답을 주려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윤리를 얘기하고 인격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돼지 오겹살 상추에 삶아서 입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 입에 넣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 물에 가지 마라 안 했나 하면서. 그래, 물에 들어갈 때 네가 왼발이 먼저 빠졌냐 오른발이 먼저 빠졌냐, 그게 윤리 도덕이에요. 빨리 건져내야 돼요. 물 먹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요, 그 입에다가 삼겹살, 오겹살, 상추 삶아가지고 집어넣어주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선행이고 구제고 사회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일단 사람 살려라 이 말이에요. 사람 살려놓고 지금 당장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 열심히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복 받아라 하면 되겠습니까? 살려놓고 봐야 돼요. 물에 꼬르륵 빠져가 죽어가는데 자꾸만 요렇게 살아라고. 그거 말고 날 좀 건져다오. 우리 양심의 현장을 보면 정말 처절하고 영적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멋있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고 그리스도와 전도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속에 한이 맺혀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건 물어봐야 돼. 한이 맺혀서 나에게 나오는 그리스도와 한 맺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 구원에 앞장선다든지 복음만이 살 길인데 그 외의 것이 강조된다면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순물이 가득 차 있다면 불순물이 있는 한은 안 되기에 불순물을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전 세계 현장에 불량식품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진짜 불량 메시지 너무 많아요. 그럴듯합니다.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면 뭐 있고 사기당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 4조 원인가 5조 원 사기친 조이팔이 죽었다 살았다 지금도 나오고 있더만요.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자기가 살려고 사람들을 이제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죽여요. 왜? 잡혀가고 자꾸만 이제 좁혀 들어오니까 그 돈을 유지하려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지금 세상에 영적 이 공황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여러분들은 오직에 답을 내리고 말씀을 딱 들어야 돼요. 육신적인 불량식품은 몸을 병들게 하지만 영적인 불량식품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 재앙, 죽음 왜 오느냐? 영적인 불량식품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불량식품 만드는 사람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참 많이 한 신학자, 그리고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그리고 굉장히 사회에서도 지위가 높은 훌륭한 중직자, 훌륭한 성도들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훌륭한 중직자,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맞잖아요. 그의 흠이 없고 인격이나 윤리나 경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듣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한이 맺혀져야 됩니다. 저는 윤리 메시지나 율법 메시지나 기복 메시지나 신비 메시지나 종교 메시지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하라고 해도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거 하려면요 굉장히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제 머리는 연구할 머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서 발견되어졌느냐, 현장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발견되어진 것이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 제 양심에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순수 복음, 원색 복음, 불순물이 완전 제거된 그리스도만 말해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아말렉은 사람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과 에서잖아요. 이 야곱과 에서 둘이 쌍둥이인데 야곱은 성질은 못됐고 거짓말도 잘하고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사기꾼 기질이 있지만 야곱에게는 뭐가 있냐?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지생할 수가 없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성격은 나쁘고 사기꾼 기질이 있지만 언약 잡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인격도 훌륭합니다. 효도도 잘합니다. 열심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부분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동생이 팥죽을 먹고 있으니까 팥죽을 나에게 주라 할 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주겠다. 이때 에서가 한 말이 내가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장자권을 팔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요 돈 받고 팔은 게 아닙니다. 입으로 말로 팔아버렸어요. 달라고 하니 그래 너 가져라. 성경은 그런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망령된 자다, 장자권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세계복음화잖아요. 현장 살리는 거잖아요. 정말 전도 선교잖아요. 제자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우리 후대 복음화인데 이것을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되었는데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코로나 시대 이 시대가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데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당장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는데 무슨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냐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영적 상태고 영적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자식 속에서 어떤 자식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적 믿음이고 종교 전달자로서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철저하게 복음에 대적했던 가인, 이스마엘, 에서, 사울왕, 바리새인 전부 교회 출신입니다. 교회 다녔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 말고 복음 주변 것을 따라간 것이고 이 사람들 믿음 속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대들에게 종교적 믿음이 전달됩니다. 종교적 믿음이 전달되니까 거기에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같은 배 속에서 나온 친척이단 말이에요. 친척이 친척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응? 요즘 말로 말하면 큰아버지 자식들이 작은아버지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상태 속에서 내가 언약적인 믿음이 가지고 있느냐, 종교적 믿음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적 믿음이 아닌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인데, 이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첩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고 아말렉의 씨를 완전 멸해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언제 쓰시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한테 쓸 때 꼭 사용하세요. 사단 마귀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무적행 지옥불에 던져 넣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말렉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한 명씩 쳐 죽였어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그래 살살 따라오다가 불신앙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살살 때려 꼬셔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면은요 죽었는지 사는지 몰라. 사사시대에 에훗 사사가 활동할 때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누굽니까? 롯의 자손들이요. 그 롯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 둘하고 관계 맺어가 나온 자식이 이 모압과 암몬이요. 참으로 이상하지요. 이것들이 연합해서 뭐냐, 조카 자식들이 삼촌 자식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사사기 6장 3절에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할 때는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했고, 본문 14절에는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버리라. 신명기 25장 18절에 신명기에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속에 아말렉의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불순물, 영적인 불량식품인데 불량식품이 그냥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아이들은 고급 과자보다 불량식품을 더 좋아해요. 아이들은 고급 과자 영양가 안 따집니다. 애들은 불량식품 보는 눈이 없기에 어른들이 애들 불량식품 만드는데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한 것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불량식품을 더 좋아합니다. 오직 복음보다는요 종교를 더 좋아해요. 다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셔야 돼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하는 것은 사람들 끌어모아야 되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해서 교회가 부흥시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가요. 왜냐하면 불순물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량식품 몰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떡을 좋아하니까 떡 메시지하고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영적인 의미를 알면 나에게도 아말렉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순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에게 분명히 종교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옛날부터 잘못 각인들이 많이 남아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말고 잘못 각인된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을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뽑아내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종교의 불순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의 등장입니다. 이 아말렉이 언제 등장하느냐? 8절에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유의해서 봐야 돼요. 그때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다투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실 물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당장 내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와 현실과 떡 문제들 때문에 모세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없지만 장차 나에게 성취될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을 뛰어넘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요 노예로 가는데요, 노예로 가는 그것만 본 게 아닙니다. 노예 그 뒤에 그 후에 거,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이거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거 봐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자꾸만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코로나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럼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고 했는데 빛의 경제의 모델로 부르셨다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라.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고 1절 2절에 여호와를 시험하고, 신명기 20장 1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어떤 일을 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포함하면 거의 250만 내지 300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0만 명의 한 줄로 한번 가보세요. 오합지졸입니다. 지 마음대로 가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중에 이 약하고 피곤하고 병든 사람들이 뒤에 처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칼로 한 명 한 명씩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성공의 길이 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렘트들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가 서론이기 때문에 서론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세계복음하고 공부가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거하고 이 예배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요. 심지어는 공부가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공부할 시기의 시간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생명에 지장 올 정도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력이 뒤처질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뒤처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식면에 있어서 뒤처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원래부터 머리 나쁜 사람은 안 됩니다. 운동만 보더라도 워낙 운동신경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나쁜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워지질 않는데 어쩌겠습니까? 옛날에 수련회 가면 요절 암송해야 밥을 줬어요. 저는 그것이 나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는 시간이 고역이에요. 밥은 먹어야 되는데 짧은 한 구절을 인데 외워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여기 왜 이래 이거. 밥 먹기 위해서 죽도록 해도 안 되는구나. 교회 다니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구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수련회 가면 아이들 보고 요절 외워요. 그 줄 쫙 서고 밥줄 딱 써가지고 요절을 외우고 있어요. 그럼 못 외우면 밥 못 먹어. 물론 한 구절이라도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건 그 중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여기 왔더만은 뭐 밥 먹는데 이거 외우지 못하면 밥 못 먹는다. 요거만 딱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뒤처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수준은 우리 기질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천성과 상관없습니다. 시간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노력이나 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믿는데 머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 돌릴 것도 없습니다. 믿는데 의지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안 믿으니까 영적으로 뒤처지는 것입니다. 이때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약하고 뒤처지고 무능한 것은 여러분들 능력이나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 별을 4개 단 장군도 믿음의 수준으로 보면 방위병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수준을 볼 때 그것은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위병 출신인데도 별 4개 출신에게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얼마든지 영적인 탑, 영적인 리더,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녀노소 신분 직업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뒤처지지 말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정말 생명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묵상과 집중 가운데 들어가고 조금만 믿음의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말렉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 15장 9절에 보면 아말렉을 천하에 없애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죄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거기에
사울왕이 선택됐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데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냈다 믿으면 되는데 자꾸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거 믿는다고 되냐? 예, 그거 믿으면 돼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울왕이 실패했잖아요. 아말렉을 완전 다 죽여버리라, 어린 아기,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아말렉 왕을 죽이는 것보다 사로잡는 것이 자기 명예에 더 좋거든요. 더 멋있고 환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런 사울왕을 향해서 성경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저주받은 사람 사울왕입니다. 아말렉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아말렉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잔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불신앙의 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에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됐을 때 사실은 사울왕이 적군에게 죽는 것보다 스스로 죽어야겠다 해서 자결을 합니다. 사울왕이 죽은 것을 아는 소년 하나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왕 죽은 것을 얘기하면 다윗 왕에게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울왕이 죽으려고 할 때 괴로워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왕이 네가 누구냐고 했을 때 이 소년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말렉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말렉 소년을 죽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있냐 해서 죽입니다. 사울왕은 죽어서까지, 죽는 순간까지,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아말렉에게 농락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농락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왕이 남겨놓은 아말렉의 불씨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 할 때 다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아말렉의 불씨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잔재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실제로 종교 통합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종교와 같은 급이 돼서 완전 우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종교의 잔재를 없애고 영적인 불순물을 없애고 원색 복음인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제2의 가인을 만든다거나 제2의 이스마엘, 아말렉, 에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것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절대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 믿음으로 실패하지 말고 언약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승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말렉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말렉 멸망에 대해서 14절에 예언했고 아말렉 멸망이 성취된 것이 역대상 4장 42절 43절에 성취됐습니다.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싸움의 특징은 내가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상대편을 무찔러야 됩니다. 내가 승리자가 되려면 상대를 패배자로 만들어야 되고 죽도록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을 꽂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정쟁터에서 전리품만 획득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싸울수록 힘이 납니다. 싸울수록 누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면 힘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정말 아말렉을 이기는 비밀을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이 비밀로 내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내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싸울수록 힘이 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내가 죽도록 싸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을 패배시키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림으로 승리하고 상대편도 살리고 현장의 흑암도 꺾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은요, 나도 살고 싸우는 상대편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말렉의 잔재를 완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은 이스라엘은 모세의 공동체인데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려가요. 이렇게 점점 내려갑니다. 팔 아프니까 내려가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양팔을 받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아론과 홀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론의 손자 가운데 부살렛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올리압과 더불어 성막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을 떠받들었던 홀이 복음의 명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장작꾼과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알고 교회 다녔던 에서는 결국에는 저주의 계보를 잊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양극단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현장의 흑암과 싸워야 됩니다. 싸움의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아론과 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로 고갱지신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고갱이 팔다리를 말합니다. 내가 왕의 팔다리가 되겠다는 뜻이죠. 교회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현장의 흑암을 걷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열방 땅끝까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정확한 원색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선포된 원색 복음이 현장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응답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교회와 응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말렉 이기는 비밀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고 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말렉의 잔재를 없애야 될 것입니다. 아말렉 이기는 비밀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답으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다닌 직장과 여러분 그 사업 현장, 또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렘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말렉을 이기는 비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정말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